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이렇게 말씀으로 돕고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왔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가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는데 내가 너무 큰 흐름 속에서, 큰 그룹 속에서 그냥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부여안고 내가 그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내게 큰 기쁨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들이 저의 면류가 아니고 또 이들이 저의 기쁨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화려한 목회는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도왔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그 말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와 그렇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제자훈련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막 찾아가서 만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1년을 만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좀 아시게 될 겁니다. 목사는 강대상에서 드러나는 목사는 잘 모르죠, 여러분이. 목사는 보이지 않는 데서 같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데, 저도 연약한 부분이 많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또 같이 살면서 같이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내어놓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 내가 씨름하는 부분들, 내가 갈등하는 부분들, 우리 성도들이 목사는 참 멋있게 살 줄 아는데 목사도 실패하고 목사도 고민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제가 사실 우리 훈련받는 분들에게 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사실은 삶의 현장이 얼마나 버겁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목사에게도 유익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유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특별히 뒤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구나. 저들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그래서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으로,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상담하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이는 어른인데 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외모는 전부 다 어른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아이예요. 그 감성이 아이예요. 그 심정이 아이예요. 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이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외모는 어른이라고 그러는데 배려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혹시 어른 아이는 없을까요? 신앙의 연조는 20년이요, 30년이요. 교회 생활한 지는 40년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이야. 자기중심적이야,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얼마 전 제가 목회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조는 오래되고 직분은 많고 이것저것 신앙생활의 봉사의 경험이라든지 커리어는 화려한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는가? 한번 변했다고 하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예수님을 닮아서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들의 고민이요, 오늘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우리 목사가 잘못했다. 우리 목사가 잘못한 거지. 그래요, 목사가 잘못하고 목사의 무능함과 목사의 능력 없음을 느껴봅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서 길게는 10여 년, 짧게는 2, 3년, 더 짧은 분도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을 돕는다고 돕지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 제가 이게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얼마나 좋은 토양을 줬나? 오늘 성경에 보면 핵심은 단순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만이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게 전부 다 성장을 이야기한 말이죠. 이건 뭔가 하면은 크리스찬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동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지적으로 많이 알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봉사를 많이 하면 성장할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 직책이 많으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장과 관계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성장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장은 사람들과 함께 되는 것이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를, 이것은 옛날 분들이죠.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목사를 줬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줬어요.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목표가 분명하다, 목적이 분명하다는 그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면서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고 결국은 그 목적이 뭔가 하면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교회가 파괴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지 못하면 이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이 교회가 건강해요. 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는 이유, 결국은 사람에 있어요. 이런 면에서 저는 계속해서 고민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좋은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될 터인데, 주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토양이 되고 그런 환경이 돼야 될 터인데,
그러나 교회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뭘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교회는 조직이 아니죠. 교회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런 가운데서 좋은 향기를 내고 그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더라. 이것이 교회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한 부분을 감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얻어먹지요.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교회 문제는 당신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물론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본래 다 따지고 보면 다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문제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게 문제고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연조는 자랑하고 이것저것은 자랑할지 모르지만 어른아이에 내게 아직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게 너무 많아. 제가 보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것이 자기 몸에 배가지고 잘 변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2, 3년은 그래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데 2, 3년이 지나면서부터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관심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관심이 일하는 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데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 문제는 그래요. 신앙생활 2, 3년 지내보면서 이제 사람들과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일도 해라 저런 일도 참여해라 막 옆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늘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옆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까? 사람과 관계가 어떤가? 이런 거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신경 쓰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까? 이런 데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면요 일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면요 인간관계는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어린아이로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가십시오. 그래서 이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간증하면서 합시다. 안 그렇습니까? 네.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옛날에 내가 주님 모를 때 내 맘대로 했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내가 결정하고 결단했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게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롭게 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나는 어린아이가 아닌가? 나는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우리 함께 머리 숙이겠습니다.